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 오늘 아침 들렸더니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불행한 사람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심지어 불행한 자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된다. 우리 이것을 알지만 이런 절기가 되어서야 그렇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오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한가? 제가 볼 때는요, 항상 우리는 한 가지 외에는 감사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감사입니다. 때문에 감사. Because 때문에 감사.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문제는 때문에 감사도 잘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사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수준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in spite of.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먼저 한번 때문에 감사해 보십시오. 때문에 감사. 제가 어느 날 기도한다고 시작하면서 오늘은 감사할 것 좀 생각하고 감사드려보자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감사할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이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국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아직도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를 하십시오. 그 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감사한 게 뭘까? 저는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박선민 최수화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셨어요. 그런데 박선민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 상대 나오신 분이세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로 공부를 잘한 그런 분이 섰어요. 그런데 11년 전에 몽골 들어가셔가지고 선교사역 하는데 6년 전에도 이 자리에 와서 간증하셨거든요. 저는 어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6년 전에 비해서 이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떠듬떠듬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잘 못하시게 됐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한국말을 별로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오래전에 제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하시는 정철화 선교사님 뵌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하라고 하고 간증 다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정철화 선교사님 축도하세요 그랬는데 다들 축도 받겠다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분이 축도를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다 고개를 살며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빨개진 채로 가만히 서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축도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선교지에서 20년 가까이 지내면서 그 헐벗 옷 벗고 사는 그 사람들하고 성경 번역하면서 지내다가 보니까 언제 축도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목사인데 죽도록 잊어버렸대요. 그날 우리가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어제 말씀 들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백몇십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셨을 때 한국 사회는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가난했습니다. 문맹이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어제 박선민 최수화 선교사님이 지금 그 내몽골 땅에서 그렇게 박해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한번 시원스럽게 찬송도 못 불러가면서 전도하는 것도 항상 전전긍긍 눈치 보면서 전에서 비로소 한 사람 겨우 예수 믿고 두 사람 겨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찰 수 있는 이 형편이 된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세요. 뭐 고차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 아니요. 그 이전에 먼저 때문에 감사하세요.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때문에, 이만큼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때문에 감사하셔요. 내려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씩 둘씩 헤아려가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근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느냐?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자꾸 집중합니다. 오늘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자꾸 집중합니다. 내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밤잠 못 이루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 맞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버렸는데 영원히 어떻게 그 사실을 놓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계속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놓고 감사가 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사업이 계속 어렵고 이리 해봐도 저리 해봐도 계속 고통 속에 헤어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런 감사는 참 어려운 감사입니다. 왜 이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감정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웬만한 가정에는 이 말씀이 다 액자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의지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지 뭐 하고 24시간 주여 주여 살려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건 의지의 영역이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의지의 영역이기보다는 감정의 영역이에요. 기쁨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하냔 말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조작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작하면 내면에 혼란이 생겨요. 감정을 조작하는 것을 광신이라고 말해요. 신앙도 분명히 감정을 중시하지만 감정을 조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 이해가 참 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이시니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지금 기쁘지 않고 우리 마음이 감사치 않는 그 마음을 이해하실 만한데 웬걸요? 항상 앞에 항상 안 붙어 있으면 우리도 할 만합니다. 좋을 때 기뻐하고 안 좋을 때 승질내고, 좋은 일 있을 때 때문에 because 감사하고, 그런 거 없으면 안 감사하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항상이 붙어 있고 범사에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감정이 안 따라오는데 기뻐하라고 하시니, 감사하라고 하시니, 여기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명령하시는가? 감사는 왜 하나님의 명령인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뭐라고요? 감사가 뭐라고요? 크게 하실 때까지 감사가 뭐라고요? 감사가 선택이라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가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판티라는 이 말이 범사에라는 뜻인데, 이것을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ive thanks in everything. 여기서 N이라는 이 말이 in으로 번역됐어요. 정확한 해석이고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Give thanks for everything.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In everything이에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어떻게 다르냐?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는데 그 자체를 놓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안 될 일이죠.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짓밟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놓고, 그 자체를 놓고 감사하라니요, 그게 안 될 일이죠. 지금 내 마음이 슬픈데요, 내 마음이 힘든데요, 그걸 놓고 어떻게 우리가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러면 give thanks in everything, 무슨 말이에요? 생겨지는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먼저 부정적인 면을 생각합니다. 신앙은 죄악된 본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감사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서 긍정적인 측면, 낙관적인 이유, 그런 걸 찾아낸단 말이에요. 하박국서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무성치 못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 뒤에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무성치 못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그거 집중하니까 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은 선택이에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에? 다 이렇다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가 많죠.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세요? 가지 많으니까 바람 잘 날 없어. 가을만 되면 감 갖다 주시는 장로님 있는데 그 감나무에 가지 없으면 제가 한 알이라도 얻어먹겠어요? 가지가 많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얻어먹는 겁니다. 매튜 헨리의 감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성경 강해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뺏깁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저녁에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강도를 당하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강도 만나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갑을 빼앗겼는데도 생명은 빼앗기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갑을 뺏겼는데 큰 돈 뺏기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 당한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은 죄악된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축복된 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면서 감사하다 보면 내게 닥쳐온 그 불평거리 원망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을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만난 일들 속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모든 것 안에 숨어있는 감사거리 그거 찾아라.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로 충만해진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충만케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심지어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엄청난 힘을 얻어 삶 속에서 더 감사를 재창조해내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감사가 하나님 약속 성취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약속 성취에 대한 신뢰예요. 여기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분명한 비전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만드셨어요. 십자가에 피 철철 흘리면서 죽게까지 만드시면서 나는 너를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고 싶다. 나는 너를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고 싶다. 너의 인생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신뢰를, 약속 성취에 대한 신뢰를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못 해석합니다.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간이야. 나는 로또를 해도 어떻게 한 번도 10불짜리 20불짜리도 당첨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야. 내 인생을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염세적으로 해석합니다. 안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고 회복되게 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것을 정말 내 마음속에 신뢰한다면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오늘까지는 힘들었지만 내일부터는 좋아질 거야. 올해는 좀 힘들었지, 그러나 내년부터 좋아지겠지. 지금 내 젊어서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 노년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 거야.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 품에서는 그 모든 슬픔 위로받고 하나님 주신 의의 면류관 쓰게 될 거야. 여러분, 순교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신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좁은 길을 거침없이 뚜벅뚜벅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안 된 문제, 안 풀리는 문제, 힘든 문제 자꾸 집중하면서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외로운 인생이야.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셔서 미래가 열릴 것에 대해 확신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막 불평스러운 감정이 생기고 외로운 감정이 생기고 분노가 쏟아지고 슬퍼하는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도 그 슬픔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슬픔의 마음들은 결박을 풀고 물러갈지어다. 허락하지 마세요. 어느 만큼 슬퍼하고 어느 만큼 아파하고 어느 만큼 괴로워하는 거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이 내 생애를 완전히 지배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고 나가는 것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도 책임져야 돼요. 내 얼굴에 왠지 그늘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입니다. 내 얼굴에 왠지 이 분노로 인해서 눈이 좀 휘번덕거리며 살기가 감도는 눈입니까?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왠지 내 얼굴에 꿈도 희망도 없는, 눈이 다 부러진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물러가라 그래도 안 물러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좀 견뎌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비극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 삶의 그 끝이 비극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앞으로 좋아질 거야. 여지껏 살아있는데, 내가 살았는데 앞으로 못 살겠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1620년 9월 달에 146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 동안에 사투를 벌이는 여행을 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 당시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 청교도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의 꿈과 희망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예배당 짓는 거, 두 번째 학교 짓는 거, 세 번째 자기 집.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련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겨울을 넘기면서 146명 중에 44명이 병들어 죽고 굶어 죽습니다. 기가 막히죠. 다음 해가 돼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가지고 온 씨들을 가지고 심어봤더니 하나같이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결국 혹독한 추위, 풍토병, 극심한 굶주림, 인디언들의 위협, 그런 것들 뿐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선을 베푸는 인디언들이 있어서 옥수수 심는 법, 밀 심는 법, 종자를 갖고 와서 가르쳐줘가지고 심었는데 그게 조금이나마 열매를 거뒀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보고 너무 고마워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90명의 인디언들이 왔는데 올 때 야생 칠면조 고기를 갖고 왔어요. 올 때 호박을 갖고 와서 그거 파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 먹고 펌킨 파이 먹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는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된 다음에 지킨 절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킨 절기의 의미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살아남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살아남은 게. 그래서 지킨 절기.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사 살아남았으니 앞으로도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절기였어요. 풍요하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모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살아남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이 신대륙 땅에 와서 추수 거두게 하신 이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안희수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의 그 찬송 가사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알고 계시죠? 그 찬송 4절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난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그러니 내가 가는 길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망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 파장나기 위해서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밝은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에 가면 얼마나 휘황찬란한 은금보화로 넘치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관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본적으로 낙관적입니다. 낙관주의가 내 마음에 있으니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절기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